오늘 이 시간에는 신앙의 정체성을 확립하라, 신앙의 정체성을 확립하라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세계적인 명지휘자 중에 한 사람인 이탈리아의 토스카니니라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의 실물을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불멸의 지휘자라 불리던 그는 원래 첼로 연주자였습니다. 불행하게도 그는 아주 심한 근시여서 악보를 잘 보지를 못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토스카니니는 관현악단의 일원으로 첼로를 연주할 때마다 앞에 놓인 악보를 볼 수 없었기 때문에 늘 미리 외워서 연주회에 참여하곤 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한 번은 연주회 직전에 관현악단 지휘자가 갑자기 병원에 입원하는 일이 발생하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그 많은 오케스트라 단원 중에서 곡을 전부 암기하여 외우고 있는 사람은 오직 이 토스카니니 뿐이었습니다. 그래서 그가 그날 임시 지휘자로 발탁되어서 지휘대 위에 서서 지휘를 하게 된 것입니다. 그때 그의 나이가 19세였고 바로 그 순간 세계적인 지휘자 토스카니니가 탄생하는 순간이 되었다고 합니다. 여러분, 자신의 약점을 보완하기 위하여 악보를 외우며 준비한 것이 결국 이와 같은 좋은 결과를 가져오게 되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인생의 길을 걸어가면서 우리가 어떻게 우리의 인생을 준비하느냐, 이것은 매우 중요한 문제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어떻게 준비되어 있느냐에 따라서 그 삶의 결과가 달라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말씀은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 간에 맺게 되어지는 시내산 언약 체결을 위한 이스라엘 백성들의 준비에 관한 말씀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출애굽기서는 총 40장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구분해 보면 크게 세 단락으로 구분을 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출애굽기 1장부터 18장까지는 애굽으로부터의 구원과 출애굽 여정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동안 우리가 살펴보았던 내용이죠. 그리고 오늘부터 살펴보게 되는 19장부터 24장까지는 시내산 언약 체결을 맺는 내용이 담겨져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25장부터 40장까지는 하나님의 임재의 처소인 성막을 만드는 것과 관련한 내용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 중에서 오늘 우리가 함께 살펴보게 되어지는 이 출애굽기 19장의 말씀은 바로 두 번째 단락에 해당되어지고, 시내산 언약 체결과 관련하여 시내산 언약 체결을 위한 이스라엘 백성들의 준비에 관한 말씀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시내산 언약 체결이라는 말이 무슨 말입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을 선택하신 하나님과 그를 믿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간에 맺게 되어지는 언약을 말합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서 택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언약 백성으로서 살아가야 하는 그 법도를 가르치는 내용이 담겨져 있습니다. 자, 먼저 오늘 말씀의 배경을 우리가 잠시 살펴본다면 1절은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 땅을 떠난 지 3개월이 되던 날 그들이 시내 광야에 이르니라. 자,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한 날이 언제입니까? 바로 1월 15일입니다. 그리고 그들이 시내 광야에 이르게 된 시기가 이 시내산 바로 아래 그곳에 다다르게 된 때가 3개월이 되던 날이라고 기록되어 있죠. 3월 1일에 도착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달수로 보면 3개월이 되고 실제적인 날수로 따져보면 2개월이 지난 때를 말합니다.
그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시내 광야에 도착하여 시내산 아래에 장막을 치고 거기에 머물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시내산 앞에 도착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무엇을 깨닫게 하십니까? 가장 먼저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떤 존재인가? 이스라엘 백성들은 과연 누구인가에 대하여 가르쳐 줍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약 1년간을 머물면서 십계명과 또한 세부 율법을 가르쳐 주면서 성막을 중심으로 예배하는 삶을 살게 하고 택한 백성으로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에 대한 법도를 가르쳐 주는 기간을 보내게 됩니다. 사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동안 우리가 함께 살펴보았던 것처럼 애굽으로부터 구원을 받아서 출애굽 여정을 지나오는 가운데 하나님께로부터 엄청난 은혜를 이스라엘 백성들이 받았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를 지나오면서 그들이 보였던 반응은 어떤 반응이었습니까? 끊임없이 먹을 양식과 물이 없는 상황이 처해질 때마다 그들은 원망하고 불평을 쏟아냅니다. 정말 하나님 백성답지 못한 삶의 모습을 그들이 보여주고 있습니다. 심하다 싶을 정도로 쉽게 은혜를 망각해버리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어서 하나님의 임재가 머무는 시내산 아래까지 그들을 인도해 오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시내산 언약 체계를 통하여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정체성이 무엇인가를 그들에게 가르쳐주고 계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한 그 신실한 사랑이 얼마나 큰가를 우리가 깨달을 수가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자신을 가만히 되돌아보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정말 하나님의 무한한 사랑과 은혜를 받고 우리가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나 같은 죄인을 구원해 주신 구원의 은혜를 생각만 해도 감사가 되고, 또 올 한 해 2023년 그동안 지나왔던 시간들 속에서 하나님께서 우리 각자에게 베풀어 주셨던 은혜와 사랑은 이루 말할 수가 없습니다. 저도 말씀을 준비하면서 2023년도 상반기 동안 하나님께서 우리 부곡교회 가운데 베풀어 주신 은혜와 그 사랑이 얼마나 놀라운지 가만히 헤아려 보니까는요, 이루 말할 수 없을 만큼 크신 은혜와 사랑을 우리가 받고 살아가고 있다는 것을 깨달을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막상 우리는 우리 앞에 조금 어려움이 찾아오고 힘든 문제가 찾아오면 우리는 어떻습니까? 믿음이 쉽게 흔들리고 어려움 속에서 낙심하고 원망하고 불평하며 살아가는 우리 자신의 모습을 발견할 때가 한두 번이 아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우리를 향한 그 사랑을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오늘도 이 자리를 우리를 불러주셔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가운데 우리 성도들의 정체성이 무엇인지, 우리가 왜 하나님을 섬기고 살아가는 택한 백성이 되었는지 오늘도 은혜 주시기 위하여 우리를 불러주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 마귀는요, 끊임없이 우리 성도들이 제대로 신앙생활 하지 못하도록 우리의 신앙의 정체성을 흔들어 놓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받은 은혜를 다 망각하게 만들고 하루하루 힘겨운 싸움을 싸워가고 염려하고 걱정하고 불안하도록 여러분, 마귀는 우리 마음을 흔들어 놓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심지어 마귀는요, 예수님을 시험할 때도 예수님의 정체성을 흔들어 놓으려 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마태복음 4장 3절에 보면 시험하는 자가 예수께 나와서 이르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명하여 이 돌들로 떡덩이가 되게 하라. 여러분,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근데 마귀는 어떻게 시험합니까?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의심을 심어주고 있는 것을 보게 되죠.
그러나 여러분, 예수님은 흔들리지 않고 예수님 자신이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인류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이 땅에 오신 메시아이신 그 정체성이 흔들리지 않았기 때문에 그는 말씀으로 마귀의 시험을 물리치셨다라는 것을 우리가 말씀을 통하여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시내산에서 언약 체계를 맺는 바로 그 순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먼저 준비시키고 있는 것이 무엇인가?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의 신앙의 정체성을 먼저 다시 한 번 더 확고하게 준비시키고 계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 말씀을 통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신 신앙의 정체성은 무엇입니까? 오늘 이 시간 예배드리는 우리 예수 믿는 우리 성도들의 신앙의 정체성은 과연 무엇일까요? 그 첫 번째는 저와 여러분은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라는 사실입니다.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자, 오늘 본문 4절은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내가 애굽 사람에게 어떻게 행하였음과 내가 어떻게 독수리 날개로 너희를 업어 내게로 인도하였음을 너희가 보았느니라. 자,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과 언약 체계를 맺으려고 하는 순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먼저 그들에게 상기시키고 계시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인가? 하나님께서 애굽 사람에게 어떻게 행하였음과 또한 하나님께서 어떻게 독수리 날개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업어 인도하셨는가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먼저 상기시키시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지금 이것을 상기시키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라는 사실을 먼저 인식시키기 위함이었습니다. 이미 우리가 살펴보았듯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430년 동안 애굽에 종되었던 곳으로부터 구원하시기 위하여 애굽 땅에 10가지 재앙을 내리셨습니다. 마지막 10번째 재앙이 무엇이죠? 장자의 죽음 재앙이었습니다. 애굽에 속한 모든 가정의 초태생으로부터 태어난 짐승과 장자는 다 죽음을 당하는 재앙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가운데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떻게 그 재앙으로부터 구원을 받을 수 있었나요? 바로 자기 집 그 좌우 문설주와 임방에 어린 양의 피를 바름으로 인하여 그 재앙이 그 집에 임하지 않고 그 재앙이 넘어가는 구원의 은혜를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 죽음의 재앙으로부터 건져 주신 것입니다. 그리고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 강팍한 바로 왕으로부터 출애굽하는 은혜를 입음으로 구원을 받는 역사를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그런 다음에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난 2개월간 이곳 시내산 아래까지 도착하기까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 구원받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어떻게 인도하셨다고요? 마치 독수리 날개로 그들을 업어가는 것처럼 그들을 인도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홍해 앞에 다다른 이스라엘 백성들, 그들을 가로막고 있었던 홍해와 더불어 바로의 군대가 뒤쫓아오는 그런 진퇴양난의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어떻게 인도하셨나요? 마치 독수리 날개로 업어서 인도하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홍해를 가르시고 그 땅을 마른 땅과 같이 하나님 은혜를 주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홍해를 건너게 하시고 그리고 그 홍해 바다에 뒤쫓아오던 바로의 군대를 수장시켜버리는 은혜의 역사를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그 이후에 수르 광야의 마라라고 하는 곳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도착했을 때 그들은 여러분 3일 길을 지나왔지만 먹을 물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그곳에 우물이 있는데 그 우물을 떠서 마셨는데 써서 마실 수 없는 물이었습니다. 그때 모세를 통하여 그곳에 나뭇가지를 던졌을 때 그 써디쓴 물이 단물로 변함으로
그들이 시원한 음료수처럼 마시는 은혜를 허락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마치 독수리 날개로 업어서 인도하시는 것처럼 그들이 은혜를 경험하게 되었죠. 르비딤이라고 하는 곳에 도착하였을 때 반석을 열어 물을 마시게 하셨고, 아말렉 족속의 침략을 위기에서 처해졌을 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승리를 주심으로 그들을 인도해 오셨습니다. 그러므로 순간순간마다 마치 독수리 날개로 업어서 인도하신 것처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 시내산 아래까지 무사히 도착하도록 인도하게 하신 것입니다. 무슨 이유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셨다고요?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독수리라고 하는 동물은 새끼를 키울 때 처음에는 우리 안에 이런 조그만한 그런 우리 안에 그 보금자리에서 독수리를 키웁니다. 그런데 이제 어느 정도 날 때가 되면은 독수리는 높은 절벽 위에서 보통 그 새끼를 키우는데요, 그 보금자리 날 때가 되었을 때는 그 보금자리를 다 어지럽혀 버립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그 새끼를 입에 물고 산 꼭대기로 올라가서, 절벽 꼭대기로 올라가서 거기에서 떨어뜨려 버립니다. 그러면 그 새끼가 잘 날지도 못하는데 한참 그 절벽에 떨어지죠. 그래서 바닥에 떨어지려고 하는 바로 그 순간 여러분, 독수리 어미가 그 아래로 내려가서 그 떨어지는 그 새끼를 여러분 업어서 다시 올라갑니다. 그리고는 다시 올라가서 다시 떨어지고, 그러는 가운데 이 새끼가 날개짓을 하면서 여러분 용맹한 독수리로 훈련을 받아 자라간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선택하신, 하나님의 자녀된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의 그 험한 인생의 여정 속에서 마치 그들을 그 꼭대기 절벽 위에서 떨어뜨릴 때만 하더라도 모든 게 다 무너지는 것 같고, 모든 게 다 사라지는 것 같고, 이제는 끝난 것 같은 환경 속에서 여러분 그 독수리처럼 하나님께서 다시금 그 사랑의 날개로 우리를 안아서 일으켜 주심으로 우리를 그 광야와 같은 인생의 여정 속에서 우리를 연단하시고 훈련하여서 선하게 인도해 가고 계신다라는 사실을 믿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왜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실까요?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이 선택한 자녀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룻기서를 읽어보면 젊은 나이에 과부가 된 모압 여인 룻에 관한 이야기가 나오죠. 그의 시어머니 나오미, 그리고는 이 룻과 함께 유다 땅 베들레헴으로 다시 돌아오게 됩니다. 남편을 잃고 살 길이 막막하고 인생의 소망이 다 끊어져 버린, 더 이상 모압 땅에 살 수 없는 그런 절박한 환경에 놓였을 때 그의 시어머니를 따라서 유다 베들레헴으로 그가 따라옵니다. 그런데 그때 여러분, 이 룻이 시어머니 나오미와 함께 이 유대 땅 베들레헴으로 돌아왔을 때, 그때 여러분 그 보아스라고 하는 사람이 이 룻이 이삭 죽기 하러 왔을 때, 그때 룻을 보고는 보아스가 이렇게 말을 합니다. 룻기서 2장 12절입니다. 우리 같이 읽습니다. 여호와께서 내게 행한 일에 보답하시기 원하며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의 날개 아래에 보호를 받으러 온 내게 온전한 상 주시기를 원하노라 하는지라. 아멘. 여러분, 보아스가 그 룻을 보고 그를 축복하면서 했던 말이 무엇이죠? 이렇게 말하죠.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의 날개 아래에 보호를 받으러 온 내게 온전한 상 주시기를 원하노라. 여러분, 이 룻은요, 시어머니가 믿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믿고 섬기고자 유다 베들레헴으로 왔습니다. 그럴 때 하나님의 택한 자녀된 그 룻을 향하여 하나님은 어떤 은혜를 베푸셔요? 그의 날개 아래 보호하심으로, 마치 독수리가 여러분 새끼를 업어서 다시금 창공을 향하여 날아오르는 그 장면처럼
힘들고 지치고 어려울 때 다시금 업고 다시금 품어서 그 상황을 건져내 주심으로 인하여 하나님의 선하신 인도하심으로 여러분 이 룻을 붙들고 축복해 달라고 기도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룻기서는요, 아무 자격이 없는 이방 여인을 향한 하나님의 자비와 긍휼을 보여주는 선명한 복음의 메시지가 담겨져 있습니다. 바로 오늘 본문 4절 말씀이죠. 4절 말씀을 우리 다시 한번 같이 읽습니다. 내가 애굽 사람에게 어떻게 행하였음과 내가 어떻게 독수리 날개로 너희를 업어 내게로 인도하였음을 너희가 보았느니라. 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택한 자녀 이스라엘 백성들, 그들은 하나님이 선택하신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그러기에 애굽의 종된 곳으로부터 그들을 구원해 내셨을 뿐만 아니라 그 험한 광야의 길을 걸어가는 수많은 위기와 고난 속에서 그들을 마치 독수리가 업어서 인도하는 것처럼 그들의 길을 인도하여 시내산까지 오게 하신 것입니다. 그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의 앞길도 광야와 같은 인생의 여정 가운데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의 걸음을 인도하시고 업으시고 또한 날개로 품으셔서 우리의 걸음을 인도해 가실 줄 믿습니다. 왜냐하면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우리 예수 믿는 성도들의 정체성입니다. 나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우리 옆 사람에게 한번 고백해 볼까요? 당신은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네. 자신을 보면서 한번 고백할까요? 나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네, 그렇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여 택한 자녀 삼아주시기 위하여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우리를 하나님의 택한 자녀로 삼아서 오늘도 사랑의 날개에 품으셔서 우리의 걸음을 인도하고 계신다라는 사실을 믿는 믿음의 성도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두 번째,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신앙의 정체성은 무엇입니까? 모든 민족 중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소유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소유입니다. 5절 말씀은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여러분, 사실 이 세상의 모든 세계는 하나님의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창조하셨기 때문입니다. 하늘에 떠 있는 태양도 그리고 별과 달도 하나님이 창조하셨습니다. 자연 만물 모두가 하나님이 만드신, 하나님이 창조하신 작품입니다. 그리고 우리 인간도 하나님이 창조하셨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면 하나님은 그 가운데서 특별히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의 소유 중에서도 하나님의 소유로 삼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소유한 것, 하나님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이지만 여러분, 소유한 것 중에서도 가장 값진 보석과 같이 귀하게 여기시는 것이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 소유라고 하는 이 단어가 원어로는 세굴라라고 하는 말인데요, 이것은 귀하게 간직하는 것 혹은 보석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아마 가정에 나름대로 여러 가지 귀중한 물품들이 많이 있을 것입니다. 그 중에서 가장 귀중한 것은 어떤 것이죠? 대부분이 아마 가정에서 가장 귀중한 것이라고 말한다면 어떤 소중한 보석, 예를 든다면 결혼했을 때 받았던 어떤 반지라든지 목걸이라든지 또 나름대로 또 살면서 또 받았던 그런 보석들이 아마 가장 귀중할 것입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오늘 예수 믿는 우리 성도들은 어떤 존재입니까? 하나님의 소유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보석과 같이 소중한 존재라는 것입니다.
가치 있고 소중한 존재로 하나님이 우리를 바라보시고 그렇게 우리를 인도해 가고 계신다라는 것입니다. 사실 여러분, 하나님이 선택하신 이스라엘 백성들, 그들의 현실의 모습만 본다면 그들은 보석이 아니라 어떤 모습과 같아요? 짱돌과 같아요. 짱돌. 여러분, 다듬어지지 않는 돌. 그래서 조금만 어려움을 겪으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원망하고 불평하고 그죠? 낙심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여줍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그런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 하시는 말씀이 무엇입니까? 너희는 나의 소유다. 다시 말하면 너는 내가 가장 귀중히 여기는 보석이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지금은 광야에서 연단받아서 아직 다듬어지지 않는 것과 같지만, 그러나 하나님이 그들을 연단하고 다듬어서 아름답게 빛나는 보석과 같은 그들의 미래의 모습을 바라보시면서 우리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나의 소유, 나의 보석이라고 말씀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을 믿고 믿음 생활하고 있지만 우리 자신을 가만히 되돌아보면요, 조금만 어려움이 찾아오면 어때요? 쉽게 우리는 믿음을 잃어버립니다. 쉽게 좌절하고 낙심하고 또 불평하고 원망하는 사람이 이스라엘 백성들만이 아니라 나 자신이라는 것을 우리는 아마 깨닫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런 우리를 하나님은 광야라고 하는 환경을 통하여 여러 가지 힘든 상황 속에서 우리를 연단하고 훈련하여 무엇으로 만들어 가신다고요? 보석으로 만들어 가신다. 하나님이 쓰시는, 하나님이 귀하게 여기시는 소유로 하나님이 삼으셔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위하여 저와 여러분을 가치 있는 인생으로 우리를 만들어 가시는 줄 믿습니다. 이사야서 43장 1절에서 3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지금 말씀하시느니라. 이스라엘아, 너를 지으신 이가 말씀하시느니라.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내가 물 가운데로 지날 때에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라. 강을 건널 때에 물이 너를 침몰하지 못할 것이며 내가 불 가운데로 지날 때에 타지도 아니할 것이요 불꽃이 너를 사르지도 못하리니 대저 나는 여호와 내 하나님이요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요 내 구원자임이라. 내가 애굽을 너의 속량물로 구스와 스바를 너를 대신하여 주었노라. 아멘. 창조주 하나님께서 택하신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 들려주시는 격려의 말씀입니다. 여기 보면 이런 말씀이 기록되어 있죠.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는 내 것이다. 너는 나의 소유야. 너는 나의 보석이야. 나의 가장 귀중히 여기고 가장 가치 있고 가장 아름다운 보석이라고 주님은 말씀하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때로는 우리가 험한 인생의 길을 가다가 때로는 이리 치이고 저리 치이고 환경에 여러 가지 상황에 눌려서 지치고 낙심이 될 때 가장 먼저 우리 마음속에 드는 마음은 어떤 마음입니까? 내가 뭘 할 수 있을까? 나라는 존재가 이게 뭔가? 자기 자신에 대하여 한없는 열등감과 한없는 자책과 때로는 죄책감에 짓눌려서 나라는 존재가 너무 쓸모없는 것처럼 여겨질 때가 우리는 간혹 있습니다. 제가 어제 우리 장모님에게 잠시 가서 기도를 해드리고 왔는데요, 저희 장모님이 파킨슨 병으로 인해서 여러 가지 육체의 아픔을 가지고 계시는데요, 우리 장모님이 그렇게 늘 기도하시고 늘 참 교회에 봉사하시던 그런 분이셨는데 이제는 몸이 많이 약해지셔가지고 집에서 밖으로 나오기도 쉽지 않고, 그래서 늘 누워 계시고 일어나서 잠시 주방에 갔다가 대부분이 누워 계시거든요. 그러니까 자기 자신이 너무너무 약해져 있는 나 자신을 보면서 너무너무 힘들고 정말
때로는 마음에 너무너무 고민과 갈등을 겪는다라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래요. 조금만 육신의 아픔을 겪고 가정의 어려움을 겪고 힘든 일을 만나면 어때요? 나라는 존재가 아무것도 아니고 정말 내가 뭘 할 수 있을까? 스스로 낙심이 되고 좌절이 될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주님께서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합니까? 너는 나의 소유야. 너는 나의 보석이야. 하나님이 가장 귀하게 여기는 보석인 줄 믿습니다. 우리 자신을 향해 이렇게 한번 고백해 볼까요? 나는 하나님의 소유입니다. 나는 하나님의 보석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소유요, 하나님의 보석에게 어떻게 하나님이 행하십니까? 이렇게 말하죠. 이사야서 43장에 보면 내가 물 가운데로 지날 때에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라. 강을 건널 때에 물이 너를 침몰하지 못할 것이며 내가 불 가운데로 지날 때에 타지도 아니할 것이요 불꽃이 너를 사르지도 못하리니. 하나님이 가장 귀하게 여기는 보석, 하나님이 가장 가치 있게 우리를 소유로 삼으셨다면 우리를 그냥 내버려 두시겠습니까? 하나님은 그렇게 하시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물 가운데로 지날 때에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강을 건널 때에 물이 우리를 침몰하지 못하도록 우리를 지키십니다. 불 가운데 지날 때에 타지도 아니하도록 불꽃이 우리를 사르지 못하도록 하나님이 우리를 보호하신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여러분에게는 어떤 어려움이 있습니까? 어떤 남에게 말하지 못하는 아픔과 고통이 있습니까? 우리 하나님은 다 알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를 소유로 삼으시고 우리를 보석으로 여기시는 그 하나님께서 그 어려움 속에서 우리를 도우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 의지하며 믿음으로 기도하며 이겨내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요, 우리 성도들을 향한 신앙의 정체성은 무엇입니까? 바로 우리를 제사장 나라와 거룩한 백성으로 삼으셨다는 것입니다. 한번 따라합니다. 제사장 나라와 거룩한 백성. 자, 6절 말씀을 같이 읽습니다.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너는 이 말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할지니라. 자, 여러분, 여기 보면 제사장 나라라고 하는 말이 나옵니다. 여러분, 제사장은 어떤 역할을 하는 사람이죠? 제사장은 바로 다른 사람을 위하여 중보하는 일을 감당하는 역할을 했습니다.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그 죄로 말미암아 끊어져 있는 관계를 연결시켜주는 역할이 제사장의 역할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죄를 지었다면 그 죄에 대한 대가를 우리가 제물을 가져오면 제사장이 대신 제사를 드려줌으로 하나님과 그 사람과의 관계를 연결시켜주는 역할을 감당했어요. 바로 이런 역할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주셨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하여 온 열방이 구원받는 그 은혜를 하나님께로 나올 수 있는 길을 경험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제사장 나라로 삼으셨다는 것입니다. 자, 이것은 신약 시대에 들어와서는 우리 믿는 자들을 일컬어서 왕 같은 제사장이라 이렇게 표현합니다. 베드로전서 2장 9절을 같이 읽습니다.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 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시니에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여기 보면은요, 왕 같은 제사장이라는 말이 나옵니다. 왕 같은 제사장이라는 말은 이제 우리는 언제든지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 앞으로 나와서 우리의 연약함, 우리의 아픔, 우리의 고통을 내어놓고 하나님 앞에 도움을 구할 수 있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왕 같은 제사장 된 것이 은혜인 줄 믿습니다. 만약에 구약시대였으면요,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대제사장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우리는 왕 같은 제사장이 되어서 언제든지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 앞에 나와 도움을 구하고 살아갈 수가 있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또한
거룩한 백성으로 우리를 삼으셨다는 것입니다. 거룩하다라는 말은 세상과 구별된 자로 우리를 부르셨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세상 사람들과 비슷하게 생겼고 살아가는 인생의 어떤 모양이 비슷하지만 그러나 우리는 세상과 달라요. 왜냐하면 우리는 거룩한 백성으로 부름받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택한 자녀로 부름을 받은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나 같은 죄인을 하나님이 구원하여 제사장 나라와 거룩한 백성으로 삼아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위하여 살아가는 존재로 나를 부르셨다라는 것을 기억하면서 그 정체성을 기억하고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맺으려고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 믿는 우리 성도들은 누구입니까? 우리의 정체성은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택한 자녀라는 것입니다. 또한 하나님의 소유이자 하나님이 귀하게 여기는 보석입니다. 그리고 제사장 나라와 거룩한 백성으로 삼아 구별되이 우리를 부르셔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쓰는 축복된 사람으로 우리를 불러주신 것을 기억하면서 나의 신앙의 정체성을 기억하면서 믿음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